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찬송 218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김희선 사모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시어 저희들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사랑과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저희들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어두움과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당중앙교회의 온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어 하루빨리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최서연 전도사를 통해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마음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들 삶에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발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특별히 먹이시는 기적입니다. 이 당시는 음식이 단순한 기호를 넘어서 사람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아주 절실하기까지 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음식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음식은 사람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식량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곧 힘과 권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타인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배력과도 이어졌습니다. 식량이 생존을 위한 필수품에서 권력을 제공하는 도구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을 자신의 휘하에 들 수 있는 권력은 많은 노동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잉여 식량으로부터 문명의 발전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를 따라 살펴본 음식은 권력이자 문명의 시작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음식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물론 이제는 음식이 가진 가치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한두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한국 트렌드에 따라서 살펴보자면 음식은 곧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먹방, 맛집, 배달, 여러 레시피 등이 활성화되면서 무엇보다 맛에 대한 중시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따라서 미각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날로 극대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즐겁게 먹는 데에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그 맛을 온전히 느끼기가 힘듭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가족을 의미하는 식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식구의 뜻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홈스쿨링을 통해 성장한 저에게도 식사 시간은 무척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제가 그냥 단순히 먹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수많은 호칭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호칭이 있는데요. 바로 먹보와 술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호칭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정결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결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집이든 세관장의 집이든
죄인의 집을 상관하지 않고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보요 술꾼이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식탁은 날마다 초대받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불렀던 이 명칭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극대화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에서 벗어나 한 공동체라는 끈끈한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이 자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자리였습니다. 소년이 가져온 작은 도시락이 거기에 모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적힌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기진 자들을 위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사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찰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생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죄로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눔의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에 말입니다. 밥심으로 사는 저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읽을 때마다 마음이 풍성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이 어떤 기간인가요? 코로나로 인해 식사를 하고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힘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호의의 표시는 식사 약속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언제 같이 밥 한 끼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인사말이었는데 이제는 이 당연한 말이 통하지 않는 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들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먹는 게 즐거움인 나라에서 이제 식사가 제한되니 어디서 즐거움을 얻을지, 어떻게 상대에게 안부를 전할지, 누구에게 사랑의 실천을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허기진 우리에게 음식을 넘어서 영생을 선물해 주신 가장 귀한 구원의 시간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펼쳐진 이 구원의 식탁은 분리에서 연합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눔의 즐거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흐르는 시간 속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랑과 나눔이 우리가 또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저희들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밥상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